그 친구들 왜 갑자기 왜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뭐 수련회 간 친구들이 많았고 다 감사하게도 뭐 못 갔던 친구들은 다음번에 같이 가는 걸로 또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진혁이, 진권이는 또 청년부에 올라가겠지만 그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또 우리가 결단하는 남을 위해 살아보자라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죠?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제까지 같이 수련회 뛰었잖아요. 그래서 목이 갔어요. 최대한 돌려보려고 했는데 목이 아직 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박 3일간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갔다 오니까 조금은 나 혼자만인지 모르겠지만 내적 친밀감이 쌓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우리 내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좀 친해졌죠. 물리할 때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 잡아, 발 잡아 해서 이제 들어와 하다가 이제 진짜 5대1로 싸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의미 있었던 이 수련회였기를 소망합니다. 수련은 이렇게 3일간의 여정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들이 계속해서 신앙 검진하고 또 결단했던 그 마음을 지속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매주 예배를 통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교제를 통해 더욱더 알아가고 검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벌더레스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알지 않아요? 무슨 건지 알아요? 저는 다 몰라요. 한국어로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성경책 이름이었죠? 성경책 이름이 뭐였죠? 로마서였습니다. 자,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여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등과 같이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이름이 로마가 아니라 그 도시 이름이 로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전도 여행을 길게 했는데 거의 마지막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한 성경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쓴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썼으니까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가장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정수 혹은 바울이 갖고 있던 신앙의 최종본 이것만 읽으면 돼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굉장히 바울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점이 바울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기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 혹은 자서전을 꺼내서 쓰는 것 마냥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생각들을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잘 정리됐다고 하는데 여기 1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버튼을 안 눌러놔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 더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믿어도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수련 때 우리가 상담받았던 시간 있잖아요. 그때 질문지 뭐가 있었어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없다? 적혀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난 의인이죠. 우리 친구들 다 의인이잖아요. 나 빼고 다 내 알 바 아니고, 약간 이런 삶 다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기로 했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죠? 남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너는 이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머리로도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1장에서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입습니다라고 해놓고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결코 너의 죄값이 얼마고, 너가 이 죄 지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모든 정죄 혹은 비판, 비난, 이런 게 다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마음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저 이 아픔이 있는데요, 치유해 주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너희를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정죄, 비난, 비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머리로 다 이해를 했어요. 똑같이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날 설교랑 이어져요. 내 할 바 아니었으니까, 내 삶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기드온이 그 포도주 작은 틀에서 에잇 했다고 했던 그것처럼, 기억이 벌써 다 이제 리셋이 됐어요.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띠로리 띠로리리 하고 이제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띠링띠링 이러면서 이제 다 사라진 거 아니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우리 불과 엊그제 48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믿습니다. 기억하고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지난 날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8장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덧입고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 내 믿음과 상관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8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미안해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세상을 6일 동안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이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작 잊고 사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한 가지 해볼게요. 주님은 정죄해야 한다고 안 하셨지만 저는 그런 거 좀 잘하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학원 보강 가기, 수련회 참석하기. 여기 한 명을 내가 정죄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게요. 아니 뭐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한테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쵸 결과는 거의 나왔어요.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물론 이 후자를 선택해 주신 줄 믿지만 가끔 전자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그만큼 우리가 성적과 여러 가지 취업과 등등의 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원 보강 다녀왔어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야 너 학원 보강 왜 선택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 세대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또 개인의 신앙이니까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선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선택을 많이 맡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원 보강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학원 보강을 갔다 오니까 뭔가 성적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학원을 갔다 온 친구가 95점 맞았는데 난 교회 갔다 왔는데 85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만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제 학원 보강 갔다 왔으니까 성적 오른 거 아닐까? 뭔가 저 학원 보강에 특별한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알려줬을 것만 같고 하는 마음가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일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보다 주말에 힘을 채워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은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솔직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연히 학원 보강 가야지 라고 이제 몸을 먼저 움직이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영,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삶이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을 따르는 삶의 자들입니다. 이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 2박 3일에 데이터 터지지도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핸드폰을 딱 받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데이터가 터지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TMI지만 그 정신건강 상담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다음 친구를 받아야 되는데 밑에서 카톡을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제가 최장 상담을 했어요. 한 20분을 평균으로 했더라고요. 저와 함께 했던 상담했던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래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산골짜기라 데이터가 터지지 않았다는 점 이 시간 비로 용서의 말씀을 구합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노력하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얘한테 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음료수 하나 못 사주겠어? 뭐 이거 하나 못 가르쳐 주겠어? 못 해주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가 하다 보면 뭔가 아깝잖아요. 1,500원, 2,000원 아까운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하고 내가 줬는데 왜 넌 안 줘? 라는 기브앤테이크가 약간 떠오르기도 시작하고 그럴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매번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 용돈을 받거나 혹은 매달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용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매달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당연히 나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매 순간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좀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왜요? 왜 갑자기 둘이 터진 거예요? 쌍둥이 어디서 터진 거야? 어디 멘트에서 터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가서 하나님을 가끔은 버리고 내가 세상을 따를지라도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 언제나 같이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께 우리가 2개의 믿음의 고백을 배웠잖아요. 주님, 제가 이게 너무 아파요. 제가 낫고자 하니까 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첫날에 그랬어요. 2번째 날에 물론 모든 친구들이 훌쩍훌쩍거리면서 저도 훌쩍거리긴 했지만 기억해야 돼. 훌쩍거림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나 울었어. 나 수련 때 울었잖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알 바 아니어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남을 위해 조금은 우리가 손해 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읽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또 생겼어요. 미안해요. 3가지나 알려주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원고를 한번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다시 또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TMI로 챗 GPT한테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해서. 너가 만약 사단이라면 넌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래?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GPT야, 너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 믿음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GPT가?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 이럴까요?
얘가 굉장히 소설을 잘 쓰는 친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끊어버리게 만들 거래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라는 말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듣게 만들어서 당연히 사랑하시잖아. 너무 익숙해 그 말 이렇게 해버려서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 매주 듣는 찬양 혹은 매주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 거고요. 또 그 바쁨을 이 교회에서 합리화시켜주게 만들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자식 너무 똑똑한 걸. 이 생각이 좀 들으면서도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모태신앙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매번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됨도 배우고 예배의 소중함도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들고자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졸음이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끔 딴 생각이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고요. 수련회 때 그랬지 하면서 수련회에 머물러 있게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어 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죄송해요. 네,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힘듦과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치유받고 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불과 어제까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죠? 수련회가 어제까지 진행이 안 됐었나요? 혹시 저만 열심히 뛰고 찬양하고 그러고 온 거 아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줘요? 똑같이 목이 나갔죠? 그럼 끄덕여 줄래요? 저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수련회에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다녀온 친구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이 말이 뭔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9절을 다시 한번 읽고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지만 자부는 못하겠어요. 그쵸? 당장 내일 실습을 하러 다시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입시 전선에 다시 뛰어들어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교는 방학이어도 학원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학원 공부 열심히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삶이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말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들도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살아갈 때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조금은 손해볼 줄 아는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줄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